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요. 사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죠.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입니다. 대저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편 142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152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진리로소이다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이 진리라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수준인 것이고,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경을 왜곡하려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강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제가 유대인 회당에 서너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 갔었던 곳은요, 아침에 일찍 남자들이 먼저 모여서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배가 시작되면 여기서 끊임없이 성경이나 시들을 읽고 화답하고 축제의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따라서 읽고 또 입으로 선포하며 읽고 그 말씀 내 귀로 듣고, 이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에 새겨지고 심장에 새겨지고 장부에 새겨져서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은 열심히 말씀을 꿀송이같이 단 말씀을 먹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뭐 꿀송이같이 단 말씀은 아직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대신에 사탕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른들은 말씀을 먹었으니까 아이들도 뭔가 단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치가 나와서 이 앞에 사탕이 있거든요. 앞에 사탕. 그래서 우리 앞에 사탕 있고 우리 아이들한테 나눠줘요. 누가 용기 있는 한 사람 나와서 초등학교 이하 사탕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가지고. 어른들은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먹기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 우리 상징적으로 사탕을 나눠줍니다. 하나씩만 주고 한 몇 개씩 주무죠. 어른들도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사탕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한글로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서 어린 양을 드리고 천천히 히브리어로 읽어보십니다. 아이들이 오늘은 6월절, 이번 주 토라 포션의 6월절 첫째 날, 첫 번째 6월절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6월절이 되겠습니다. 보통 평소에는 토라 포션을 54주로 나눠지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절기 때만
절기 때는 그 절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알리아 큐티집에 있는 내용을 배제하고 그 중에서 한 말씀, 그 여호와의 절기와 유대인의 결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결혼, 우리 성경은 절기로 모든 말씀들이 절기에 맞춰져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절기와 또 유대인의 풍습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와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말씀을 바꿔서 유대인의 결혼과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의 절기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나누면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만 그 요한복음 13장에 예수 앞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식을 행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동안의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약을 보면 신약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은 신약에 있는 거의 모든 말씀은 구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인 것이죠.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사건은 뭔가 구약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려다 보니까 어떤 이것이 하나의 그냥 성경을 읽는 자의적인 읽는 것보다도 못한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해서요. 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성소, 하늘 성소의 제사장의 위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신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 이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제사장 제도를 자세히 보면 제사장은 이 아론이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손과 발을 씻기고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손과 발을 씻은 자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저들은 사망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것은 곧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 끊어진 관계를 주님께서 잇기 원해서 절기를 제정하셨고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왜곡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또 아직 더 배워야 될 부분이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구약에서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이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먼저 손과 발을 씻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세족식을 수시로 거행하겠죠. 예전에 제가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요, 이 트레스피아스 그러죠. TD 할 때 꼭 행사 중에 프로그램 중 하나가 마지막 날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그냥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로 했었습니다만요.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제사장의 위임식이었던 것이죠. 자, 그 구약에 있는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땅에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사건이라면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세우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이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형은 스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형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모형이라면 반드시 실체가 있는 것이고 실체는 바로 하늘의 것이고 성막을 짓더라도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너가 본 식양대로 이 땅에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토라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요, 이게 임의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형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다라면 모형은 실체를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라는 하늘의 것을 담아내는 것이지 토라가 왜곡되거나 변개되거나 변질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에 변질시켰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23장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우리가 지난밤에 주님께서 너희도 이가 챙하여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모여서 지난밤에 6월절 세대를 향하고 또 새벽식을 하고 또 특별히 양고기도 나누고 6월절 날은 양고기를 먹는 날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그 양고기 양을 잡아드리고 또 나머지는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나눠 먹습니다. 유일하게 이 성전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것이 화목제 제물만 유일하게 반출할 수 있죠. 그래서 6월절 때는 바로 화목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양고기 일부를 가지고 밖에 나서 가족에 가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양고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수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흉내를 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양고기를 가져올 수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양고기를 다 가정으로 공수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언젠가는 성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메시아 왕국.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그리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 5절, 먼저 6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면요. 23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기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일을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자, 한 절을 더 읽으시면 5절을 보십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자,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 언제라고요? 1월 14일. 정월 14일. 자, 이것은 성경은 변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곧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른 사건의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유월절. 이 날이 언제라고요? 정월 14일. 자, 정월 14일 유월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교회는 금요일로 변개시켰습니다. 성경은 6월 14일은 6월절은 1월 14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수준은 그날을 금요일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변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차라리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잘못된 강론을 할 것 같으면 성경을 그냥 읽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우리가 어제가 6월절이고요. 오늘은 6월절 다음 날인 무기절 첫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이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신다면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서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정월 14일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개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은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월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1월 14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1월 14일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15일날 무기절날 그분이 무덤에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일날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전 12시에 자정 12시에 세상이 깜깜해지고 오후 3시까지 깜깜해지더니 그분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정월 14일 날 15시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분은 장사 지내시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 성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기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기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아멘. 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세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안식일이라 하는 거죠. 세자로. 성경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을 안식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성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안식이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성회는요, 이것은 안식일보다 더 큰 날 명절인 것이죠. 우리가 그 신년 1월 1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쉬는 날을 안식한다, 안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성회다, 명절이다, 신년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신년은 곧 성회고 안식일인 것이죠. 신년은 곧 명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을 성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를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지난밤에 우리가 그 세족식을 행하며 성만찬식을 행하고 6월절 세배를 하겠습니다만요,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후는 다음 주 돌아오는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그날을 모여서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이는 것은 잔치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잔치 이렇게 해서, 자, 이 무교절의 시작 날은 바로 2월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행사를 이룬다면, 그래서 무교병을 먹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은요, 우리가 그 보통 음식을 평소에는 샤bat 때는 음식을 너무 풍성하게 차리시는데 이번 한 주만큼은 풍성하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죠. 바짝 무교병을 먹는 날. 그래서 한 주 동안 드시지 못하는 거 마지막 금요일 날 7시에 모이셔서 잔치로 축제로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7절에서 성회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약에 오면서 많이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11절을 한번 보십니다.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은 6월절은 1월 14일이다. 무교절은 1월 15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무교절 1월 15일이 성회다. 근데 성회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인 것이죠. 초실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1월 14일은 6월절, 1월 15일은 무교절, 1월 16일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 뭐 하는 날이냐? 곡식 한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1월 16일인 것이죠. 그런데 1월 16일 초실절 곡식 한 단을 드리는 것 같이 예수께서 이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첫 열매가 되시는 그 날을 바로 안식일 이튿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은 아까 6, 7절에서는 성회라 말하고 11절에서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마리아가 무덤에 갔더니 예수께서 안 계시더라.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 날 주님이 안 계신 거 보니까 그날 부활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는 두 가지 안식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7일을 기억하는 창조의 안식일.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6일 다음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오는 날이 바로 7일 안식일. 이것은 창조의 7일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께서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절기 안식을 다른 말로 구속의 안식이라는 거죠. 절기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 구속의 안식일은요,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조의 안식일은 바로 요일로 되어 있다라면요, 7일 안식일로 되어 있다라면 구속의 안식일은 날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달리신 그 안식일은 바로 날짜로 되어 있는 성의 절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식일 이튿날에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토요일로 해석한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것은 절기를 이루는 말씀이다.
1월 15일 무교절 성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서 큰 오해가 생겨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이 성경을 저들이 유대인에게 성경은 유대인에게 맡겼다고 그러죠. 저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성회 무교절 첫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십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날은 7월 1일 나팔절을 말하는 것이죠.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월 1일은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나팔을 부르 기념하는 나팔절이라 말하고요. 이 날을 다른 말로 세자로 뭐라고 하죠? 안식이라 말하고 있고요. 두 자로 성회라 말하고 있잖아요. 성회. 지금 24절 보이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런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자, 7월 1일이 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날짜를 말하면서 이 날이 안식일이다, 이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이 날이 성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때로는 성회, 때로는 안식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이게 절기 안식일을 날짜로 되어 있는 절기 안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조의 7일 기억하는 바로 이 7일 시스템의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14일날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15일날 무덤에서 안식하신 그날의 성회고 안식일인 것이고요. 15일인 것이죠. 그 다음 날이 16일 초실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죽으시고 15일 안식하시고 16일 부활하시고 그렇다면요.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이 명시되어 있는 그 말씀은 결단코 변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토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변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더더구나 토라는 하늘의 것을 기록한 모형인 것입니다. 모형이 실상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형이 변할 수 있겠어요? 실제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모형이 변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뭐 그림자, 모형은 그림, 다른 말로 그림자, 청사진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빛이 어디서 비추냐에 따라서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라면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변했다고 해석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키려거든 차라리 해석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죠. 알피 야훼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가감하고 변질시킬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교절 첫날은 1월 15일이요 안식일이요 성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읽었습니다만 14절에 보시면 14절에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안식일 성회를 어디서 지키느냐? 그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야, 너희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예수께서 2000년에 돌아가셨으면 만약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계산한다면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왜 내 처하고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사건은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사건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 이 이스라엘과 한국의 시간 차이는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이 6시간 차이, 그러면 저들이 우리가 해질 때 예배를 드리면 저들은 해질 때 하루가 시작되면 저들 아직 해가 안 졌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 거하는 갑처에서 지키라는 거죠. 우리 해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라면, 성경의 원리가 해지는 시간 하루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시차가 나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12시에 자정 12시에 그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12시부터 6시가 뒤로 빼면 6시가 해지는 시간이니까 이스라엘의 해지는 시간에 본인은 그 시간을 지키고 싶어서 자정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거하는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에 이 거하는 각처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무교절을 지키고 무교절 첫날, 이게 첫 열매가 되는 그날을 지키고 이것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면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영혼은 끝났다, 구약의 토라는 끝났다, 절기는 끝났다, 안식일은 끝났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러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아멘 하고 화답하고 그 말씀을 지켜주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은 가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하죠. 종교개혁이 뭐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돌아갔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돌아갔다. 그래서요, 지금 이 제2 종교개혁을 향한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뜻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적 관점에 말씀이 풀어진 분들이 제2 종교개혁을 향한 이스라엘 회복운동, 이 말씀이 뭐냐, 제1 종교개혁은 바로 마틴 루터나 깔뱅을 통해서 이룬 것, 성경으로 돌아가자 것이 제1 종교개혁이라면요, 제2 종교개혁은 뭐냐, 이제는 성경의 원리가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이스라엘 회복된다. 제2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 제2 종교개혁을 말하는 많은 분들이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근데 그 속에 메시지가 하나같이 토라에 대한 말씀이 빠졌다는 거죠. 토라에 대한 말씀, 기존 개신교의 신학을 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말씀하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을 잘못된 대체 신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조금 치장한 것뿐이지, 실상은 알맹이는 토라인데, 알맹이는 여기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이 무교절 성의 안식일이고 1월 16일 초심절이고 이런 말씀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말하는 토라 회복, 이것은 바로 제3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제1 종교개혁은요 500년 걸렸다면요, 제2 종교개혁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되면서 이것이 어떤 시발점이 됐다면요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래서 구체화됐죠. 그래서 한 70년 50년 이 그 기간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메시지들은요 제3 종교개혁을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라 회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토라 회복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2 종교개혁과 제3 종교개혁의 이 차이를 보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조금 듣고 나면 무슨 저분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 말하지만요, 히브리 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제2 종교개혁이구나,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토라가 회복돼야 된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저들은 제3 종교개혁의 시스템 안에 들어왔구나. 이것이 어찌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더 깊은 차원의 계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더 깊은 차원의 계시는 토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본론으로 PPT를 활용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봄절기죠. 유월절. 자, 봄절기를 한마디로 유월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무기절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봄절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과 유대인의 결혼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형입니다. 절기도 모형이고 토라도 모형이고 성전도 모형이고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모형이에요. 무슨 모형이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다른 말로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절기 시스템, 세상에 있는 결혼 시스템도 바로 하나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와의 결혼 관계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곱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월절은 봄절기 표현하고 정은 그랬는데요. 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 6월절은 약혼이고요. 오순절은 정혼이고 이 초막절은 결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돼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요?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약혼하는 것이지 약혼 그것이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결혼을 전제로 해서 중간 단계로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는 것이지 결혼이 없다라면 약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결혼이 구원이라면요. 우리는 과거에 그냥 구원받은 하나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짝짝꿍 짝짝꿍 그랬잖아요.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어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잖아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구원이 약혼이라면 약혼한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정혼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는 결혼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신부 단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신부로 단장할 일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럼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것인가 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이고 그걸 신부 단장이라는 것이고요.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바로 시내산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광야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교회라 말하는 것이고 달리 말해서 광야교회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이게 절기를 그래서 결혼 약혼 단계 그래서 행복의 절기 기쁨의 절기라 그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과 맺어지는 관계에 들어가겠죠. 유대인의 결혼관을 보면 결혼을 키두신 그러는데요. 성화라는 거죠. 성화, 키두신. 그런 결혼은 그만큼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뭐 하는 것이다?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이다. 이성 목사님 오랜만에 제가 10년 만에 뵌 것 같아요. 15년? 10년도 넘었나? 10년 만에 뵀는데요. 이 자녀들이 6명이 이렇게 쫙 다산했잖아요. 이게 과거에 뭐 결혼하고 나서 우리 두 분이 결혼하시고 김해로 또 사역지를 떠나고 그때 바로 그 이후로는 잘 뵙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적인 결혼, 유대적인 결혼은요 다산을 위해서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어가시다 보니까 토라까지 들어오시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최초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보통 과거에 초대교회 때는 뭐 한 13세, 14세면 결혼이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또 오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예수의 사이가 유사성을 보면요. 유대인의 결혼은 곧 약혼과 결혼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약혼은 예수와의 초림을 말하고 결혼은 예수와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말 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은 약혼이고 바로 시내산의 토라를 통해서 정혼을 맺고요. 또 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을 통해서 완전히 저들이 정까지 나온 저들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으로 입성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메시아 예수와의 교회, 정혼은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가 여자의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약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그분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의 초림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느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이것이 바로 약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말씀에 부모에게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지참금과 같은 사건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얻을 때 7년에 14년을 봉사하죠. 이것이 결혼지참금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값을 지불했다고요? 핏값을 지불했어요. 값이 얼마냐? 그것은 핏값인 것입니다. 피는 생명인 거죠.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값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관계가 확립됐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핏값을 주고 사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교회의 교리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를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그분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이 먹이신다는 것이죠. 신부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으므로 그녀는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말하면서 이것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법적으로 예수와 메시아의 신부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교회를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없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또 결혼계약이 성립되면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결혼계약이 성립되면 이 부모에게는 허락을 받았어요. 부모가 허락하면 이제는 다음에 신부한테 직접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줍니다. 그 포도주를 신부가 마시면 내가 이 결혼을 승낙한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식 하지 않습니까? 이 떡과 포도를 떼지 않습니까? 그때 따라주는 포도주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네? 어떤 경우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주 안 마실 거야 그러잖아요. 그 신부가 되기 싫다는 얘기 되겠죠? 어쩐 우리가 이 6월절만큼 평소에 에레브 샤바 때는 포도주 한 잔을 마십니다만요. 6월절은 우리 4잔을 마시거든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요. 이때다 싶은 날이에요. 포도주가 앞에 있으니까 마음껏 드셔. 절제는 시키지 않았습니다만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첫 번째 성별의 잔, 두 번째 구원의 잔, 세 번째 구속의 잔, 네 번째 소망의 잔, 엘리야의 잔 그러죠. 이것은 나름대로 메시지를 부여하고자 해서 이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인데 이때다 그래가지고 막 마시더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가져오라겠어? 또 갖다 놔두고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들보다 더 주님의 피를 많이 마실수록 좋겠죠. 그때만 그렇습니다. 다른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부에서 값을 지불했으므로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되고요.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이 승낙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 직전에 주의 만찬하시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고 떡을 떼주시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영적인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결혼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예수와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떠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오순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예수께서 교회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다시 공생의 살을 사시다가 또 40일째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열심히 10일 동안 전심을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죠. 이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은요,
뭐냐면요, 다리 말해서 구약의 토라의 어디가 오순절인가? 구약의 토라는 오순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단지 77절, 맥주절, 초실절 이런 단어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왜 강림하셨느냐? 바로 구약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구약의 시내산의 토라를 수혜하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고, 토라를 수혜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은 이때 욕심이 약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형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오신 분이 성령인 거죠. 성령은 누다같이 와가지고 은사를 주고 기적을 베풀고 이것도 당연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전도할 수는 있지만,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장되지 않으면 쓰임받다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그 재림교의 메시지는 뭐냐?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일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왜냐? 6,000년 동안 이 땅을 부려먹었으니까 1,000년 동안은 이 땅을 겨놓고 안식을 하게 하고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메시지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기업, 이것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의 표시가, 이스라엘 국기의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아래쪽에 파란 줄은 애국강이고 위쪽에 파란 줄은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별, 다윗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앞으로 지어질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지어지는 성전이고요, 유다이즘에서 지어진 것이라면 그 성전 다음에 이루어질 주님이 친히 오셔서 초자연적으로 지어질 성전,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기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 이것을 바로 처소를 예비한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요,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회당들은 예루살렘에서 지어졌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성전이 회복될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이후에 지어졌던 회복된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영원한 성전, 영원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좀 넘어가셔서 다음 단락에 결혼식 전까지 두 사람이 아직 한 몸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 야코는 아직 한 몸을 이루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아직은 부부관계로 육체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약혼이 맺어졌다면 주님과 법적으로는 바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믿는다면 더욱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텐데요. 주님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주님 오시면 그때 잘하지 뭐 라고 하는 해석들이요, 오늘날의 교회의 해석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 주님이 나를 우리를 받아주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순결한 천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에게 대하여 질투하느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천으로
주께 드리기 위하여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순결한 처녀로 정혼을 시켰다. 다시 오실 주님의 결혼 그 시즌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회로 더욱더 순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 말씀.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니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기회로 자기를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의 교회는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에서 토라에서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토라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인데요. 구약의 거룩과 신약의 거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동일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인 날짜는요 예수와 신랑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법입니다. 이 결혼 날짜를 오늘날에는 신랑 신부가 성이 상의해서 정하지만 유대의 결혼법은요 오직 남자의 아버지만이 결혼 날짜를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의 아버지만이 그 때를 정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자, 이스라엘 회복, 우리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그러잖아요. 제2 종교개혁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회복. 마찬가지요. 지금 이제 2000년 만에 눈 떠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미 제자들은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말했더니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은 반드시 되는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주님과 다시 만나는 시간 메시아 왕국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회복은 곧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회복은 언제냐? 때와 기한은 너희가 정할 것이 아니고 알 바 아니고 신랑 대신 나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의 비와 같이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고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는지 저물 때일는지 한밤일는지 다굴 때일지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신랑의 도착 시간을 또 한밤중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신랑이 밤중에 온다 그런데요. 이것을요, 그 문자적으로는 밤이라 한다면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가 말씀을 벗어난 것이 밤인 거죠. 깜깜한 어둠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빛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고 이것이 바로 빛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자, 예수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신부로 언약을 맺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기는 했지만, 약혼을 했지만 여전히 깜깜한 흑암 속에 있었어요. 왜냐? 여호와의 토라는 빛이라 말씀하고 대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깜깜한 숲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광명이 다가오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미한 심령을 주면요 여전히 깜깜해요. 저희가 토라를 말하면요 그거 패한 제가 언젠데 이제 와서 토라를 말하느냐, 너희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려고 하느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눈이 안 열려지면요 토라에 대해서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빛이 다가오는 시대. 그래서 밤이 지나고 많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잖아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나팔절, 가을절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배설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이하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어요. 자, 여기 기름등 볼 준비한 5 처녀, 여호와의 대저 주의 말씀은 등이요 내 발의 빛인데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 기름등 볼 준비해서 5 처녀의 모습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여전히 그때사 준비하려고 부랴부랴 서두르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요.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말씀.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며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최소한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그것이 휴거라 그러잖아요. 휴거. 우리가 휴거돼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휴거돼서 예루살렘 성에 감람산으로 입성해서 주님과 함께 성전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황관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온 후 혼인 만찬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이하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든.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집에서는요 2번 손님을 초대한다 그러는데요. 첫 번째 초대는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초청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모든 잔치가 준비가 끝났으니까 와서 잔치에 참석하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초림, 예수를 믿은 순간에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2번째 모든 준비가 마쳤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늦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는 늦으니 그러잖아요. 늦은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팔절 1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죠. 자, 나팔절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마지막 때 울려 퍼집니다. 제가 최근에 한 4, 5년, 5, 6년 됐을까요? 희한한 사건을 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요 별로 볼 수 없었던 나팔꽃,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집마다 나팔이 나팔 같은 그런 화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나팔은 이렇게 촉 쳐져 있고 어떤 나팔은 하늘 향해 있고 이런 나팔꽃이 열려지는 그런 식물들이 집집마다 이렇게 다 집 앞에 심겨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의 사인 아니겠어요? 네? 사인. 주님의 때가 임박했던 그런 사인들을 하나님 모든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나팔절은 대속제, 그때 준비된 자가 있고요, 이제는 준비해가는 자가 있고요, 완전히 준비해서 탈락된 자가 있고 새 부류로 유대인들은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분은요 탈락된 자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든지 완전히 준비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저는 이 이야기를요 10일이라는 것은 바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10일인데 이날을 경외의 날이다 그럽니다. 최소한 그 전에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이때라도 그 환난을 통해서 대속제일 모든 인류의 심판이 있는 그때 그런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란이 올수록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올수록 시험을 이기는 자. 어떻게 이기느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요, 내가 생명 들여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말은 하지만요, 어떤 시험만 오면요 금방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결코 한 사람도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초막절, 결혼식은 반드시 후파에서 거행되는데요, 이 후파가 준비된 장소로 신랑과 신부가 들러리들의 에어사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막, 이 작년 초막절 때 지어놓은 초막을 아직까지 저 앞에 홀짱 그냥 놔뒀습니다. 왜냐? 그 초막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초막은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방해해서 초막 하나 짓고 사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방해에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초막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 이 땅에 미련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미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대 결혼식을 야외에서 올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면서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결혼을 왜 야외에서 하느냐?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전도해서 정말 영혼 구원에도 만해서 많은 자녀들을, 영적 자녀들을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대적의 성문은요, 아담이 빼앗겼어요. 불순종하는 빼앗긴 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에 신랑과 신부가 후파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은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가려주죠. 베일을 씌워주고 7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베일을 벗겨준다 그럽니다. 넘어가셔서 신랑은 케투바라고 하는 결혼 증서에 서명하고 낭독한 후 그것을 신부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것이 두 분의 언약 관계죠. 우리가 신의 산에 주어진 토라는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결혼 언약서인 것이죠. 토라는 다른 말로 결혼 언약서인 것입니다. 이게 결혼 언약서인데 이걸 너무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죠. 토라는 결혼 언약서입니다. 신실하게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결혼 언약서를 지켰더니 신부가 되더라 그것이 아니라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가 결혼 언약서,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의 산의 토라를 통해서 신부로 단장돼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없었던 관습이지만요, 유대인들이 결혼하고 결혼 마지막 시간에 수건에다가 컵을 싸가지고 그 컵을 오른발로 깨뜨립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결혼식장, 가장 축제인 결혼식장에서까지 성전이 무너졌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모든 메시지들이 성전 회복, 성전 건축의 메시지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이 신앙관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이 성전과 절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토라와 성전과 절기 세 가지, 우리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해 보십니다. 첫 번째 토라,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절기. 이것은 유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토라가 있었나요? 절기가 있었나요? 성전이 있었나요? 아니, 우리 절기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교회 절기는 변개된 절기예요. 성경의 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날짜를 변개시켜 놨어요. 이것이 미혹했던 것이죠. 혼미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결혼식장은요, 초막절 때는 신부와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고 나서 7일 동안 잔치가 배설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배설되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7일 동안 혼인잔치가 배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도세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